우리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죄를 범하며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은 그에 이어지는 것이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은 아닙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며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구라 부르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자신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누가 평안히 가고 싶지 않고 따뜻하게 하고 싶지 않고 배부르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답답하죠. 아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걸 못하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5천 원이라도 쥐어줘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 형제 사랑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로써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확인하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마음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제 사랑하는 일을 해서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또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담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복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23절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보이나요? 느껴지나요? 들리나요? 경험되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내일 4장에서 이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내일 말씀을 미리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내일 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라 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그렇게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